예수님처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깊어질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추구할 것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강청하여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성령을 찾아서 성령 충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께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예수님께 임하셨는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황상 지금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이 판단이 서는 거예요. 떡으로 사니 말씀으로 사냐 이 얘기예요. 쉽게 물으면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3일만 급식하면 3일 내내 그냥 꿈도 음식, 환상도 음식,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막 잡아먹고 싶어. 고기 지나가서 3일만 급식이고 이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냐 삶이.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저는 왜 결혼했냐면 밥 얻어 먹으려고 결혼했어요. 우리 사모님 말씀 들으려고 결혼 안 했어요. 밥 얻어 먹으려고 결혼했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요즘 제가 성령이 상당히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막 잔소리하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잖아요. 그러면 그전 같으면 박상 엎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살아있는 증거지. 말씀하시네. 살아있으니까 막 잔소리를 막 대대대대대대대고요. 말씀이요 괜찮어. 그러면서 밥 먹을 만해요. 괜찮아. 성령 충만하니까. 윤창장로님 막 소리 막 바락 지르죠. 아멘. 소리 바락 지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요.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잖아, 말이잖아. 이게 성령 충만한 잣대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이거는 우리가 제목에 예수님처럼 하자. 그게 성령 충만이다. 말씀으로 살래? 떡으로 살래? 그럼 말씀 듣고 산다고 대답할 수 있고 행동이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 좀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우리 박찬이가 가끔 할머니하고 자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래요. 할머니 TV 봐도 돼요? TV 봐도 돼요?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항상 하는 게 성경 한 장 읽고 텔레비 봐라. 그래요? 말씀이 먼저니까 성경 읽고 텔레비 봐라. 그럼 조금 있다 보면은 소파에 누워서 링구를 하고 있어요. 너 왜 그러고 있니? 텔레비 못 봐서요? 그래? 할머니가 뭐라 했는데 성경 한 장 읽고 텔레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기 싫어서 텔레비도 안 봐. 누워서. 애들도 그런데 뭐 우리는 성경 읽고 밥 먹자 그러면 난리 나지. 배고픈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육적이냐, 무엇이 영적이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저처럼 쉽게 잡고 나갔자고요. 말씀 먹고 사냐? 떡 먹고 사냐? 아이, 떡 먹고 살지.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요. 말씀 먼저 먹고 살지. 말씀이 먹어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말씀하셔. 그러면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제 죽은 사람이면 말씀하시겠어? 괜찮아. 너그럽기가 그냥 한이 없어. 괜찮아. 찬소리 시간 적고도 밥맛이 그냥 꿀맛이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그냥 말씀 듣는 순간부터 열불 나서 일단 이혼부터 생각하고 막 밥상 때려부술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지.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막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무슨 막 기적, 막 질병을 치유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신 이후에 본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이대로 적용해보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구석이 상당히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밥 먹자, 성경 읽자 그러면 아이고 성경부터 읽고 밥 먹을게요. 이러면 성령 상당히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밥부터 먹기 시작하면 그거는 육이지, 육. 육신, 욕심. 좀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하, 이렇게 깨닫는 게 좀 들어와요? 뭐 사실대로 좀 받아들이자고요. 자,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과 성령 충만 5절 7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 인용 말씀이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고 강해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정론자,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서 시편 91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재앙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주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져 죽고 내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상당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면 길에 가다가 돌풀에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천사가 나를 붙잡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이끌어다가 쓰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 시편 91편에 몇 절이냐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건 들어가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넘어지게 됐어요. 돌불에 걸려서. 그런데 천사가 붙잡아줘서 심하게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거를 인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존재는 마귀와 사단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이 사단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일을 보면 확연해요.
어떤 이단 집단들이 성경 공부를 고시 공부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고시 공부하듯이 고시 패스하듯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한 어떤 지위를 줘요. 그러면은 성경은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의 성경 공부에 빠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어련히 알아서 내 안에서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말씀도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지식, 마귀가 사단이 준 지혜로 성경을 받아버리면 그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사단이라 잘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라고. 이단들의 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에 무진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오니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지금 이단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 가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식으로 알아요? 내 경험으로 알아요?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 좋아가지고 따라할 거 없어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뭔 공부예요? 공부가 믿긴 하지. 그 홍은혜 권사님 보고 가가지고 신천지 시험 보라고 해봐요.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갖다 내버려. 팥도 안 해. 시험 떨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은 다 대학 학력 이상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 공부 시키죠. 미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 사냥해서. 그 저한테도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데 뭔 성경 공부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디야. 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 예수가 내 가슴에 그냥 대못 박듯이 박혀 있다. 그런데 무슨 성경 보여?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때에 따라 까닭게 해주시고 뭔 성경 공부요? 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저도 공격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지고 성경 펴놓고 나가지고 그가 영광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는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부분이 영광 받았다고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닌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영광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천국에 있다는 거요. 그러다가 아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꿰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자. 예수 판다음에 어떻게 천국 가냐? 간단하잖아. 그래, 야, 가론 주다가 천국 갔어? 그러니까 나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지. 죄짓놈도.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 어떻게 예수 판놈이 천국 들어가면 그러면 다 천국 들어가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구별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랴. 답답한 사람. 답답해도 괜찮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용납을 하네. 성경 가지고 꿰가지고 엉뚱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한테 말씀을 딱 드러내고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통해서 내 발을 받쳐줄 것이다. 거기서 떨어내리면 죽지. 거기서 죽을 짓을 왜 하냐고 그걸.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내면 죽지 이게 살아? 사람이건 짐승이든 누가 사냐고. 그러니까 시험적인 요소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 그랬을 때 천사가 탁 잡아주는 거지. 그래야 천사지. 주님, 제가요 성전 꼭대기 10층 높이 되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를 바치든지 나를 잡아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뛰어내려 봐봐. 다 죽어. 그런 짓 할 거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시험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요 이 지금 말씀 마귀가 지금 내가 돌불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체험해 봤어요. 이 성전과 올라가는데 요 뒤에 돌담을 쌓은 데가 있는데 여기 뒤에 물탱크가 있죠. 물탱크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우리가 여기 작업할 때 메인 전기가 있었어. 메인 전기가 있어 전기를 거기서 꼽아가지고 여기를 용접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비가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작업자들이 전기 코드를 빼놓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스파크물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막 물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통해서. 야 이거 큰일 나네. 저러다 큰일 나가네. 그래가지고 새벽인데 새벽 예배 하우스로 새벽 예배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가서 마른 장갑 주워가지고 코드를 뺐어. 빼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기 돌 쌓았는데 그 밑에가 돌 막 철근 막 이렇게 가지고 뒤에 쌓여놓은데요. 근데 갑자기 내 눈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났어. 요 밑에를 밟으면은 그냥 여기서 마귀가 맡아보면 시험을 가서 펄쩍 내려앉을 것 같아. 착시 현상이 나가지고 이게 몇 계단 밑인데 그런데 착시 현상이 나니까 발을 디뎌버린 거예요. 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막 체중 같은 거 다 꼽혀서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순간 치레 소리가 나는데 내가 공중에서 팽그르 저기 낙엽 들은 것처럼 돌더니 우리 저기 컨테이너 박스 그 입구까지 가서 날라가 떨어지는 거요. 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머리 넓이 뛰게 하려고 거기까지 못 날라가. 하고 취하 하고 막 충돌 순간에 천사가 와서 딱 받쳐가지고 싹 해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뛰어내릴 테니까 주님 그렇죠. 막 사람들이 타고 나를 탁 받쳐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니요. 죽어. 다 죽어. 100% 죽어.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는 그런 어느 시간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이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말씀을 이용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길이 없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분별해. 이단들이 접근하는 순간 눈동자를 딱 보는 순간
잘못됐네. 딱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할 말이 없으면은 예수라고요. 예수. 또 사람들 그래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예, 예수 믿는 순간 받았어요. 예, 영혼의 생일 좀 대보세요.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그러다가 말이 슬슬 꿰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며칠 날 구원을 받았지? 그러다가 이제 구원파들한테 홀딱 넘어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으니 이러네. 그런 말. 그걸로 가. 그걸로 가. 예수 뭐더러 믿었어? 구원 받으려고 믿었잖아. 끝난 거요. 예수 믿는 시간에 구원 받았어. 그런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대응이 안 돼요. 넘어가. 상대방의 말씀으로 시험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나라의 믿음을 얼마나 확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 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요. 믿음의 역사는 견고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심어주는 거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요 시험 봐가지고 천국 안 들어가요. 대통령도 선거로 대통령 되지 시험 봐서 대통령 안 돼요. 시험 봐서 대통령 같았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대통령에게 선거로 대통령 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 시험 봐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주께로부터 선택받아야 들어가요.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과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내게 줄게 사단이 그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 7절 잠깐 보고 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사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라고요. 넘겨줬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권위가 사단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와 공중 권세 받은 권세를 사단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헛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그러면은 덥석 받으면 돼요. 욕심대로 살려면 우리가 잘못되려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단이 하나님 다음으로 받은 권세가 죄의 세계를 사망의 세계를 이 땅의 통치 세계를 공중 권세 받은 세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이 사단에게 있어요. 그 위인은 하나님뿐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단이 중간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면 몰래 와서 거래를 요청해요.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게. 그러면요 사람이 갈등이 와요. 야 하나님 몰래 누가 하냐? 사단도 몰래 찾아와서 얘기하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얘기해요. 돈을 참, 너 돈 좋아하지?
예, 돈, 예, 아멘, 아멘, 돈, 돈 좋죠. 그러면은 내가 평생에 내가 쓸 만한 돈을 다 주고 영화를 몇 권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자. 나 예수 있잖아요. 믿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믿는다고 나랑만 알면 되니까. 거래 요청을 해요. 대부분 다 나와갑니다. 명예를 준다고 쏙닥거려요. 그럼 넘어가요. 내가 심한 질병에 걸려서 있을 때 무당들도 질병을 고칩니다. 후닥거리하고 갖고 고쳐요. 그럼 귀신의 영역으로 병을 고친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프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덥석 잡아요. 그런데 고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는 끝났어. 사단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게. 이거요. 목사인 저도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갑니다. 영장판이 가지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어떤 이단 집단의 교주가 자기 평생에 여자 성도들을 갖다가 2만 명을 가져보는 게 꿈이라네. 2만 명의 아내를 두는 게 그게 성정이요, 사단이요. 그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이 주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주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취업한 성적인 능력을 2만 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겠어요? 보통 일부 일처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2만 명하고 그 힘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써? 그런데 다 미쳐가지고서 막 그냥 가네. 글로. 천하만국의 힘을 내게 줄게. 덥석 쳐봤지. 뭐 다른 이단들 얘기할 것도 없죠. 다른 이단들은 안 그래요? 왜 통일교재단이나 이런 재단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마귀가 준 돈이에요. 성도들 것을 착복한 거예요. 엄청나죠. 뭐 우리 개신교 건축 같은 거 하다가 잘못된 교회들 막 이단들이 막 경매를 막 타잡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그 건물에 타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빚도 안 지는가 봐. 막 백배덕 되는 거를 현금으로 샀다네. 그 막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우리에게 사단이 이 거래를 요청이 들어와. 야, 내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면 나도 넘어가. 천국의 소망을 순식간에 딱 잃어버리면 사단이 그러는 데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너랑만 알자. 요거 너한테 줄게. 나한테 굴복하고 내게 절하라. 그거 줄게. 아무도 안 보니까 넙죽 절어요. 그리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내게 주시옵소서. 평생 비밀로 합시다. 그러고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권위와 명예와 권세 다 누리다가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하고 안 바꾸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어마어마한 유혹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는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영화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이 보좌에 있는 영화하고 맞바꾸려. 저는 천국의 영화를 붙잡고 죽게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거를 확정시켜줘야 이 거래를 싫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러고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마귀하고 손잡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어.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의 대장이니까 아무에게 모르게 해줄게. 너하고 나하고 은밀하게 내게 절말해 줄게.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권나진 집사님 심각해지죠. 야, 나한테 그런 제안도 안 왔어 아직. 맞다면은 막 그냥 막 탑승 풀어버릴 거야. 야, 그 돈. 막 이 영화와 명예 탑승 풀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본문 말씀을 지금처럼 풀어드리는 게 보세요. 제가 성령 충만을 예수님처럼 받자. 지금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막 비둘기가 막 쏟아내지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막 성령 막 뒤집어 썼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았어요. 원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공생애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성령 충만해요. 그냥 우리에게는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파도를 불고 막 파도야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막 질병이 떠나가라, 막 그냥 막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나 떠나가라, 막 다 해결돼요. 그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귀신들이 떠나가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 이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시험하는 자가 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찔러보는 거잖아. 성령 예수를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냐 않냐 이걸 시험하는 자가 찔러보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살래 떡으로 살래. 제가 우리 생활적인 것을 비유했잖아요. 우리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밥상 차려놓고 말씀 얘기해요. 사모님이 말씀하셔요. 뭐 수가 틀려서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괜찮어. 아이고 우리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하시네. 괜찮어.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이 바닥났어. 뭐야? 오늘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요. 우리가 그게 되냐고. 다 육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만 다 넘어지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단의 영하고 안접해본 사람이 없을 거야. 서정없이 공격하니까 책자로 보러 막 지금 TV 미디어로 막 무지개 공격하지. 그런데 분별이 오냐고.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막 사정해야 그때서 알지. 또 제 발로도 간다네.
제발로도 갈대 성경 공부하라고. 근데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애기 엄마가 차에다가 애기를 놔두고 가서 성경 공부한다네. 애는 막 울고 막 뜨거운다 가서 막 이거 죽어. 그런데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성경 공부한다네. 그런 성경 공부 뭐 들어요? 애가 고통받아서 죽어가는데 양심이 안 돼요. 이미 공격받아서. 그러면 그 양심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있어야 양심이 살아나지. 내가 어찌 내 새끼가 성경 공부하고 맞박 부려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판단이 안 서. 말씀으로 이 시대는 말씀으로 공격받아요. 진짜로 말씀으로 공격받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단이 쓰고 있냐 성령의 사람이 쓰고 있냐 이 분별이 안 와. 배우는 사단인데.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런다는 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 그것밖에 없어요. 구할 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영화와 영광과 건강과 장수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내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천국을요. 깜빡해요. 그 순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영화가 바빠요. 특히 말이야 돈이요. 돈. 야, 돈 없이는 못 살지. 돈. 사단이 알매이하게 와가지고 내게 억만금의 돈을 쏟아부을 것이니까 내게만 절하라. 몰래 해도 돼요. 거진다 절해버립니다. 하나님까지 쏠지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이게 분별이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내게 있는 의식이 발동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은사주의적인 건 무엇주의적인 것, 지식적인 건 원주의적인 것 다 제껴놓고 일단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성령 충만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먼저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서 막 병 고치고 뭐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거는 그 다음 일이요. 이 세 가지 일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통과한 후에 귀신의 세계고 다 박살내요. 박살내죠. 질병도 고쳐져. 바람아 멈춰라 멈춰.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먼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먼저 분별이 들어와야 돼요. 시험하는 자의 이 분별이 들어와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에 들어가요.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